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4장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까지 말씀 보도록 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성경 356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이 길지 않고 저희들에게 익숙한 말씀이니까 함께 합독하여 말씀 봉독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오늘로 히브리서 8번째 시간이고요. 히브리서 전체 주제는 성장에는 아픔이 따릅니다.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함께 읽도록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아멘. 고민을 했어요. 제목을 이제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이 있습니다로 할까 아니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라고 제목을 정할까 고민하다가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특별히 우리가 고난주간 맞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일이 바로 우리를 살리는 그 대제사장의 직무 사명이셨기에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이 있습니다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피는 것이 조금 더 유익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히브리서는 모든 성경이 마찬가지지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의 실제 살아가는 삶과 연결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히브리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현실 가운데 살아가는가 하는 문제가 핵심적인 주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지만 이제 그 당시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실제적이고 실존하는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두 글자로 이야기하면 고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그 고난을 우리가 믿음 가운데 어떻게 잘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그 믿음의 비법에 대한 가르침이 이 말씀에 담겨져 있고요. 그래서 이제 세상은 알 수 없는 정말 역설적인 진리죠. 고난이 영광이 되어지는, 고난이 이제 바뀌어서 영광이 되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고난 자체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질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믿음의 어찌 보면 연금술 비법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고난의 답은 우리가 여러 시간 살폈지만 예수 그리스도이시기에 이미 3장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폈습니다. 고난에 대한 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에 우리는 평생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나타내시는 다양한 방법과 이야기들이 있겠지만 결국 우리는 다양한 삶의 자리에서 결국 동일한 목적, 예수가 누구이신가, 또한 예수가 우리의 삶에 어떠한 가치가 있는가를 발견해내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여 예수를 제대로 알게 되어질 그때에 비로소 믿음이 우리 안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믿는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예수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배우지 아니하면 믿음이 정말 적절할 때 제대로 우리 안에서 움직이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어찌 보면 1년 중에 가장 좋은 때가 왔습니다. 이해되세요?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어지고 우리는 부활주의를 고난주간을 통하여 맞이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안식을 주시기 위하여 안식 없는 우리의 삶에, 비참한 우리의 삶에, 죄의 사슬에 매여 어둠 가운데 살아가던 멸망을 향하였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빛을 비추시고 하나님의 안식, 하늘의 안식을 주시는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등장하시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안식 안으로 인도해 내시기 위하여 들어가게 하시려고 14절 말씀 읽도록 하죠.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도 동일해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말씀과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믿는 도리이시니까 예수를 단단히 붙잡아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께서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설명할 때 큰 제사장 승천하시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 제목에도 정해져 있지만 예수님을 누구라고 우리에게 특별하게 소개하고 있죠. 예수는 우리의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예수는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시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의미중첩이잖아요. 대제사장이라고 하면 의미가 되는데 그 앞에 큰이라고 하는 강조를 붙여 놓았습니다. 결국 우리가 좀 고난을 통하여 겸손하여지고 순종을 배워야 되는데, 순종은 사실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순종을 배워야 되는데, 이거 우리 목사님들도 다 피곤하셔서 순종을 배워야 되는데, 우리가 고난을 통하여 순종을 배우기 위해서는 고난이 그냥 헛되이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아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순종을 배워내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큰 대제사장으로 우리의 삶에 이루신 일들,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누구시라고요? 큰 대제사장이신데, 큰 대제사장이라면 여러분 여하튼 포지션이 높은 거예요, 낮은 거예요? 엄청 높은 거잖아요. 여기까지 어렵지 않잖아요. 예수님은 큰 대제사장이신데 여하튼 아주 그냥 높은 위치에 계신데, 그런데 15절 말씀 보세요. 이어지는 말씀에 함께 읽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얼마나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의 권력과 자리를 가지고는 절대 설명할 수 없는 그 높은 곳에 있는 큰 대제사장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큰 대제사장 되신 죄 없으신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신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이게 복음이잖아요. 어떻게 큰 대제사장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까? 왜 어떻게 이해하세요? 그분은 시험 당하셨기 때문에, 고난 당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 시험과 고난은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죄 없으신 분이신 큰 대제사장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께서 죄 없으신데 그 시험과 고난을 당하셨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그대로 이해하신다라는 것이죠. 출애굽 얘기는 여러분들 기억하지 못하셔도 이제 안 하려고요. 더 이상 그때 깊게 오랫동안 설명을 했으니까. 출애굽과 광야 이야기는 단순합니다.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날마다 만나 먹고 불기둥, 구름기둥, 근데 이것도 날마다 반복되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는데, 처음 살려주셨을 때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살았습니다라는 감격으로 하루하루를 살았는데, 이제 계속 그냥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당연해진 것처럼 광야에 그냥 거짓대와 같이 그냥 헤매다 망해야 되는 그들을 날마다 하나님께서 그 길 인도해 주시고, 날마다 만나로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그 길을 인도하시고, 옷과 신발이 해지지 아니하도록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셨는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도, 그러니까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면서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드리지 못한 것이 이스라엘의, 광야의 이스라엘의 실패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이제 그 생각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으니까 결국 가나안 땅 앞에서
입국컷 당하게 되어지니까 그들은 실패했다? 아닙니다. 이미 그들은 실패한 거예요. 그들의 진짜 실패는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순종해서 실패하게 되어진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믿음을 통하여 결국 순종을 선택해야 되는데, 제가 순종이 왜 영광이 되어지는가에 대해서는 2시간에 걸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야 여러분 순종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 순종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요, 그러니까 A라고 B라고 하는 사람이 똑같은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쉽게 얘기하면 뭐 성가대를 하거나 교사를 봉사하거나 같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믿어지지 않으면 그 행하는 일의 이야기는 전혀 다른,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아도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믿어질 때에 그 모든 이야기는 순종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믿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편을 선택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편을 선택하겠다라고 우리가 결정해도 선택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왜 순종이 영광이 되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믿어지게 하시는 은혜를 오늘도 우리에게 베푸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구역장이라서 오후 예배 참석한 거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오후 예배 참석하신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양옆에 앞뒤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실 때 잘 오셨습니다 라고 인사 나누시죠. 또 인사 나누시죠. 믿어져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라고 인사 나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소망이 되어져야 합니다. 기독교는 여러분 철저하게 말씀의 종교예요.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결코 만날 수 없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얘기했지만 미국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들의 표현이 있잖아요. 뭐 가시라고 하는 표현도 쓰고, 나의 구원자라면 세이비어라고 하는 표현도 쓰고, 로드라고 하는 표현도 쓰고, 우리와 다른 음가를 가지고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언어에 따라 다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데, 우리가 같은 신앙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가 다양한 이름으로 부르는 그 하나님이 바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같은 하나님이 되어질 때 우리의 신앙 고백은 같은 고백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언어의 신앙의 이야기가 담기는 것이 아니라, 물론 여러분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도 믿음의 고백을 잘 드리는 훈련들을 해야 하지만, 결국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믿어드리는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가, 그것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확인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믿음으로 순종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말씀을 믿어지는 은혜를 주셨기에 이 말씀 듣는 것을 우리는 즐거이 여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거 사실 안 되는 사람 많거든요. 교회 안에 직분을 맡아도 이거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은 잘하는데 이거 평생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런저런 일들을 하고 여러분 봉사일을 하고 정말 더할 수 없는 섬김의 일들을 감당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믿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이다 보니까 좀 정직한 사람들 보게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안 믿어진다라는 문제로 고통당하는 사람들. 여러분, 믿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순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우리의 인생에 보다 가치 있는 일들을 선택하며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 안에서 내 삶에 정말 가치 있는 일을 우리가 배우고 선택하는 데는 어찌 보면 한 평생이 걸리는 일이다. 저의 인생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지만, 사실 아브라함에 대해서 요새 새벽마다 계속 나누고 있거든요. 그래도 우리 권사님들 새벽에 멀리 계시는 분들 온라인에서라도 예배를 드리시는 것 같아요. 나오는 숫자만큼 또 보니까 온라인에서 예배를 드리시던데,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살펴오면서 아브라함을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아브라함의 별칭이 있죠. 아브라함을 향해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냥 믿음의 출발점이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그 믿음의 출발점이 아브라함이 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믿음의 조상으로. 근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답게 되어지기까지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계속 보고 있잖아요. 얼마나 흔들리는 인생입니까? 그러니까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의 출발점답게 자라나는 데에는 한평생이 걸려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내 삶의 순종으로 나타나게 되어지기까지는 그만큼 우리의 삶에 가치를 부여하고 그 가치를 선택하는 일들이 있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사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표현을 좀 잘
좀 안 쓰려고 하는 게 제 생각인데, 이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면 어떤 아브라함의 자격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 뭐 무슨 조상 그러면 무슨 원조 옷집 그런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약간 사용하는데, 나쁜 표현은 아닌데 좀 우리의 어떤 고정관념이 있어서 좀 제 마음 안에는 꺼려지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 철학에 대해서 우리가 뭐 이렇게 사실 먹고 사는 바쁜데 무슨 철학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대중적으로 가장 유명한 어떤 철학적 명제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건 다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소크라테스가 인용한 철학적 명제인데, 그게 뭐죠, 여러분? 너 자신을 알라. 저를 바라보면서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이 너 자신을 알라라는 이야기가 무슨 의미예요, 여러분? 너의 가능성을 좀 발견하고 이 가능성을 잠재력으로 열심히 발전시켜 봐라. 그 의미겠어요?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라고 이야기한 것은 인생과 인간이 얼마나 유한한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길을 지혜서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립니다. 전도서 12장 1절과 2절 함께 읽어볼까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의 삶에서 내가 아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 마음의 중심에, 그러니까 주의 성전을 내 마음에 두고 살아야 우리가 예배할 수 있잖아요. 오전 말씀이 그거였잖아요. 고통 가운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내 중심에 두고 하나님을 알아가지 못하면 우리는 내 자신을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누구를 알아야 돼요?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 근데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을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많은 철학적인 고민과 또한 세상 흘러가는 것을 바라볼 때에 사람들에게 정말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네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닐까. 우리는 사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내 자신을 알 수 없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내가 내 자신을 너무나 잘한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대부분이 같은 이야기예요. 누구보다 나는 내 자신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또 우리가 또 부모로서 하는 얘기 뭐예요? 나는 내 자식은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나도 모르게 나의 생각이나 나의 경험이나 나의 가치를 절대화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내가 나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죠? 맞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여전히 사랑하시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내가 나를 너무나 잘한다라고 착각하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그의 자녀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너 자신 알라. 너 자신 알라. 정작 따지고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사람이 참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게 뭐 선배님들이 너무나, 인생의 선배님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뭐 저의 연소함, 이게 사실 뭐 이야기하기가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지만, 이제 50 무렵이 되어지는 지점에 이르러서야 제가 요즘 생각하는 것은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잘 모르고 있는가에 대해서 깜짝 놀라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제가 제 자신에 대해서 확신했던 것들이나 생각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나와 상관없는 지식에 대한 이야기였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요즘도 저는 제 자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돌아보고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경험들을 통하여 저를 발견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성경에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결국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작업이 되어줘야 하는 것이고, 특별히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예수로 구속함 입은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해야 되는데, 성경이 그렇게 자기를 발견해 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새벽마다 살피고 있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삭이 태어나는 이야기가 클라이막스여야 되는데 이삭이 태어나는 이야기는 그냥 훅 넘어가요. 그렇게 기다렸는데 25년을.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의 가장 클라이막스로 등장하는 건 뭐예요? 나의 미래가 되어지고 내일이 되어지는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조차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그 현장을 성경은 가장 빛나는 장면으로, 아브라함의 인생의 빛나는 장면으로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통하여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어질 때 그의 평생의 가치를 통하여 믿음을 선택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인물들이 성경에 많지만 신약 성경에는 베드로가 아주 극명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어요. 예전에 저는 사실 성경 정경 같은 거 생각하면서 이게 사실 베드로가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했다라고 보는 것이 합당할까 싶을 정도로 너무나 다른 모습을 보여주니까. 근데 베드로는 사실 자기 자신에 대하여 어떤 자기 확신이 강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의 후원 장담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즌이 되어지면 베드로는 너무나 자주 등장하잖아요. 전 세계의 교회에서 고난주간이 되어지면 베드로의 이름은 그렇게 불리워지고 이야기되어집니다. 베드로가 가장 잊고 싶었던 사건이었겠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지실 때가 되어지시자 가까워오자 제자들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십자가의 길을 설명하십니다. 그 장면이 마태복음 26장 31절, 오후 시간이니까 함께 읽죠.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배신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게 목적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에 기록된 것이 무엇인지를 제자들에게 말씀한 거예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구약성경 스가랴 13장 7절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실 때에 제자들이 그 십자가의 의미를 다 알지 못하고 흩어지게 되어지는 그 장면을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의 개념으로 지금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책망의 개념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대로 나는 십자가를 지게 되어질 것이고 너희는 다 그 앞에서 흩어지게 되어질 것이다. 근데 베드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믿었죠. 자기의 확신을, 그러니까 주님에 대한 자기의 사랑의 확신을 너무나 믿었기 때문에 도리어 예수님에 대하여 타박하면서, 그러니까 믿음 없음에 대하여 타박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죠. 세상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를 바라보시면서 시선을 고정하시면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6장 3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런데 주님은 내가 정말 사랑하거든요. 주님을 위해서는 내 생명도 아낌없이 내어줄 것이라고 그는 철저하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 야, 네가 오늘 밤에 3번, 닭 울기 전에, 밤이 지나기 전에 3번 나를 배신하게 되어질 것이다. 이 말씀이 너무나 억울해서 주님 앞에 항변합니다. 그게 35절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그러니까 이제 모든 제자들도 주님께서 정말 그렇게 되실 것은 생각하지 못하고 빨리 말해야죠. 예수님께서 왕 자리에 올라가시면 잘 보여야죠. 그 근처라도 앉게 되어지니까. 근데 이 마음이 거짓말은 아니었을 거예요. 모든 제자들도 그와 같이 말하리라. 여러분, 베드로가 진심일까요? 진심이 아닐까요? 진심이에요. 진심입니다. 저는 제 진심을 안 믿으려고요. 네, 여러분, 사람의 진심이라고 하는 거 정말 여러분 너무나 한없이 가벼워요. 참을 수 없는 진짜 존재의 가벼움을 확인하게 합니다. 베드로의 진심 얼마나 가벼워요. 그 지냈던 자기 확신 얼마나 가볍습니까? 베드로의 그 모든 호언 장담이요 그날 밤에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 다 깨져버립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현장이 아니라, 죽으시는 현장이 아니라 주님께서 대제사장의 뜰에서 재판 받으실 때에 말씀 그대로 베드로는 3번 주님을 부인하게 되어지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신문 받으실 그때에 베드로는 성경에 보면 멀찍이 있었대요. 멀찍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그가 할 수 있는 인간적인 최선이에요. 멀찍이, 주님으로부터 멀찍이 있을 그때에 사람들이 베드로 얼마나 나섰으면, 여러분 얼마나 나섰으면 그렇게 계속해서 베드로를 주목하였겠습니까? 그때 주님을 부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을 향하여 맹세하며 주님을 모른다라고 저주하고 그렇게 주님을 부인하게 되어지죠. 베드로는 주님을 향한 마음이 진심이라고 생각했는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 알고 있다라고 확신하였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도 부정하잖아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내 마음에 집중하니까 주님의 말씀조차도 내 마음에 담을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아닙니다, 아닙니다라는 얘기를 계속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해 보면 요한복음에는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된 다음에 이제 물론 말씀 때문에 이제 다른 누가복음이나 다른 말씀에 보면 갈릴리로 가게 되어지기도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도 갈릴리 바닷가에 가서 다시 고기 잡게 되어지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그 베드로 찾아가시잖아요. 그러고 나서 거기서 이제 그 불 피워 놓으시고 모닥불 피워 놓으시고 아침 준비해 주시고 밥 잘 먹은 다음에 베드로에게 물으신 질문 유명합니다. 요즘 청년들 매주마다 찬양한다라고 이야기하던데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세상 주님 다 버려도 나는 주님 절대 버리지 않아요. 주님 죽으시면 나도 주님과 함께 죽습니다. 그 호언 장담에도 3번이나 주님 부정하잖아요. 3번이나 주님 부정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에게 3번이나 똑같은 질문을 물으십니다. 이 사람들보다 너는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전이라면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그럼요, 내가 주님 제일 사랑합니다. 근데 더 이상 그렇게 답하지 못해요. 왜요? 내 마음은 진심이었지만 그 마음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나는 실패한 사람이기에 철저하게 실패하였기에 더 이상 자기 자신을 베드로는 믿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주님의 3번의 무릎에 베드로는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저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에 강조점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말씀에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뭐예요? 주께서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나의 사랑은 주님께서 판단하실 문제입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전에는 내가 압니다. 내가 장담합니다. 내가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라고 답했던 베드로가 이제는 주님께서 나를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 대답하게 되어진 것이죠. 저는 이것이 때로는 고난과 실패와 아픔이 우리의 삶에 만들어내는 무한한 믿음의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깨닫게 하시는 은혜. 그래서 우리가 진짜 나를 발견하게 되어지는 자리는 어디여야 돼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없는 기독교는 가짜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내 자신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닙니다. 인정하셔야 돼요. 나는 내 자신을 잘 알지 못해요. 내가 내 자신을 잘 알지 못하고 내가 나를 책임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주님께서 이 이야기 해주세요.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참으로 잘한다. 시편 말씀이 나오는 말씀으로 오늘 읽어보도록 할 때 좀 길긴 하지만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시편 139편 1절부터 제가 10절까지 천천히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로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십니다. 여러분 이거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요. 우리가 노래하는 그 노래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은
나를 판단하시기 위하여 하시는 게 아니에요.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나를 판단하시는 주님이 아니라 나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끝까지 나를 기다리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이 고백 드리기에 정말 딱인 찬양이 있어서 찬양 이건 좀 한번 하면 좋겠어요. 이 찬양 함께 하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다시 한번요.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이 그의 손에 있었죠. 그분은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그분은 내 모든 생각도 그분은 내 흘린 눈물을 그가 닦아주셨죠. 여러분 뭐 인생에 실패하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제 인생의 축복의 목록에 고난이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좀 아프지 않으면 좋겠어요. 베드로가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그렇게 참혹하게 실패하는 일이 분명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도 그렇게 갈릴리로 도망가게 되어지죠. 이러한 실패 끝에 나는 하나님께서 고쳐 쓰실 수 있는 인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런데 베드로의 그 실패는 베드로에게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죠.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되어집니다. 십자가 앞에서 철저하게 무너지는 자기 자신을 확인하는 거죠. 십자가 앞에서 철저히 무너지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되어질 때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은 죄인인가를 깨닫게 되어지고 그때 주님만이 나를 구원할 유일한 분임을 제대로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사실 이러한 경험이 있어야 되는데 십자가 앞에서 같은 경험을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길이잖아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것.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것이 순종인데요. 순종은 내 자신에 대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무너져야 돼요. 그래야 주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드디어 빛을 발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질그릇과 같은 내 자신이 그렇게 우리가 보호하려고 하는 내 자신이 깨어져야 우리 안에 있는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나게 되시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 헛되지 아니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시편 2편 1절과 2절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러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여호와께 피하다라는 것을 관념적으로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정말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에요? 답이 없는 사람들, 죽게 되어진 사람들. 내가 저 도피성에 들어가지 않으면 내가 오늘 결코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 내가 죄인임을 십자가 앞에 깨닫고 주님께로 피하는 그 모든 사람은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피하는 인생은 결코 비겁하거나 실패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피할 수 있는 그 길을 내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하면 오래할수록, 오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나이 들어갈수록 감사의 조건들이 좀 사라집니다. 그래서 감사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 생각할 때에 사랑받을 기준을 누가 정해요?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기준을 누가 정합니까? 나도 모르게 내 자신이 정해요. 내가 잘못한 것은 잊어버리고 잘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를 주장하게 되어지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사랑받을 기준도 내가 정하는 인생. 그래서 끊임없이 무엇합니까? 세상 살아가면서 남들과 비교하면서 그들보다는 내가 하나님 더 사랑했고 하나님 위하여 헌신했고, 그리고 그들보다는 내가 조금 더 잘 되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진짜 하나님의 자랑과 영광과 기쁨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그 기준은 세상에 있는 거 아니고 내 안에 있는 거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에만 맞추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면 결국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장 잘 되어도 그냥 나만 만족하고 착각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광야 이야기 드리면서 제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광야에서도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결핍되어진 땅인데 어떻게 그곳에서 우리가 안식을 누리겠습니까? 광야에서 안식을 누리기 위한 비법이 무엇이에요? 그 광야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만나는 것, 그리고 나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온전히 순종하는 것. 오늘 말씀대로 이야기하면, 시편 말씀대로 이야기하면 내가 여호와께 피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 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방법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가장 강력하게 일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앞에 안식에 대한 이야기한 다음에 우리의 삶에 가장 운동력 있게, 생동감 있게, 에너지 있게 일해야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라고 말씀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4장 11절부터 13절까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참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4장 11절부터 13절까지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13절, 지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아니함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게 되어진다. 아멘. 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실패합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고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시선을 맞추지 아니하고 무엇에 시선을 맞추고 살아가요? 눈앞에 있는 만나에만 매여 살아갑니다. 만나 주시면 감사한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부족한 순간 반드시 오죠. 매출하기 필요합니다. 부추 필요해요. 그래서 그들은 평생 광야에서 어떤 신화를 쫓아 살아갑니까? 사람은 떡으로만 산다라고 믿었던 거예요. 십자가가 언제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이 되어질 수 있는가? 세상에 어떠한 종교도 말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십자가는 언제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이 되어지는가? 십자가는 내 죄의 무게에 눌려 절망해야 돼요. 내일 새벽의 첫 번째 주제가 십자가의 가치가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말씀 그대로 13절 말씀 보여주세요. 13절,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적나라하게 쪼개지고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애쓰고 살아가도 죄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죄의 사슬을 우리 스스로 끊어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모든 일들을 누가 행하세요? 하나님 혼자 홀로 100% 행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죽음의 권세로부터 어떻게 그들이 보호받고 구원받게 되어져요? 여러분 모르는 이야기인가요? 그 어떻게 죽음이 그들의 집을 넘어가게 되어집니까? 그들의 집 입구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죽음의 권세가 그 집을 넘어가게 되어지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죽음의 권세로부터 자유하게 되어졌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다 있는 그대로 드러났는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부끄러움이 다 드러나게 되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에 대하여,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으로 믿음을 살아낸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없는 내 자신에 대한 긍정, 하나님 없는 만족, 하나님 없는 우리의 삶의 모든 가치에 대한 십자가의 도전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보셔야 돼요.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나의 부끄러움이 다 드러났는데, 내 자신에 대하여 희망을 갖거나 내 주변에 있는 누구와 나를 비교하여 나는 스스로 괜찮다라고 여길 수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앞에 살아가는 사람이요, 다시 말하면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피하는 복된 사람은 결코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은 겸손이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 할수록 자기의 세계가 공교하게 쌓여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성경 그것을 자기 의라고 이야기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것, 은혜의 법칙과 벗어나는 것. 그래서 언제나 모든 문제는 내 안에서 시작되어지지 아니하고 밖에서만 시작되어진다라고 착각하게 되어집니다. 사실 겸손해야 되는데, 여러분 좀 솔직히 보면 겸손이 쉬워요. 여러분도 겸손이 좀 쉬우세요? 저는 겸손이 너무나 어려운 것 같아요. 겸손을 가장 하는 것은 쉬워요. 그냥 목사이다 보니까 겸손을 좀 가장 하는 것은 좀 쉬운 것 같은데, 진짜 겸손이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선명히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아파하는 것도, 때로는 우리가 실패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져요. 우리의 실패와 아픔과 그 모든 고통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13절 말씀 앞에 부끄러움이 다 드러나게 되어진다. 다시 한번요, 함께 읽습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아니함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게 되어진다. 이거 가끔씩 저는 이 생각하면 좀 두렵긴 하거든요. 제가 오랜 세월 확신하고 있었던 제 자신에 대한 어떤 가치들이 무너지게 되어질 때,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도 자신할 수 없는 것이 정말 인생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어떠한 소망을 발견하는 것은 세상의 방법이긴 하거든요. 그게 복음의 방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잘 살 수 있는 포장지는 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하나님의 구원의 길은 되어질 수 없어요. 만물이 심판하신 하나님의 앞에서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질 것이다. 이건 무슨 의미예요? 만물은 뭐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어요? 누가요? 내가 심판하신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게 되어진다. 큰일 났죠. 어쩌죠? 내 안에 답이 없는데. 그래서 14절 이어지는 말씀,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오늘 내 자신에게서 소망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누구에게서 소망을 발견해야 돼요? 예수님에게서. 그분은 큰 대제사장, 하나님의 아들, 그러나 이 땅에 오시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니 그분을 우리의 믿음의 돌이 삼아야 돼요. 우리가 그분을 단단히 붙잡아야 삽니다. 근데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니 얼마나 귀해요.
나를 불쌍히 여기시니,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죄인으로 우리의 인생이 끝나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그 죄를 해결하시는 큰 대제사장 되신 주님을 단단히 내 손으로 붙잡을 수 있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전부는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평생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모든 고통과 고난 가운데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큰 대제사장으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큰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잘 이해되는 개념입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 제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얻었잖아요. 우리가 죄인이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지만 사실 제사 제도는 그 형식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는 것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제사 제도의 핵심은 무엇이에요? 누군가의 희생을 통하여 죄의 값을 치루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값을 치루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게 제사 제도의 핵심 초점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희생 제사를 드려야 했던 거예요. 날마다 희생 제사를 드리면서 나의 죄를 위하여 무엇인가가 희생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날마다 보고 배워야 했던 것이죠. 적어도 하나는 알아야죠. 나의 죄의 문제는 내가 책임질 수 없구나. 누군가가 나의 죄의 문제를 위하여 대신 죽어야 하는구나. 그 희생 제사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대제사장이 되시어 그리고 친히 자신을 제물로 드림으로 자기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심으로 그래서 벌어진 일이 바로 오늘 마지막 16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엄청난 말씀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거 끝이에요. 설교 한 3분의 1은 잘라냈어요. 설교가 너무 길어가지고 저 혼자만 이렇게 전하고 저만 힘들고 저도 힘들고 여러분도 힘들고 그러면 안 되니까 설교를 좀 줄였습니다. 이제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은혜의 보좌는 어떤 의미일까요? 은혜의 보좌는 지성소 안에 있는 쉬운 자를 염두에 두고 표현한 것일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유일하게 들어갈 수 있죠. 근데 그것도 여러분 엄정한 정결의 그런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속죄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정해진 모든 정결 의식을 다 행하고도 두려워하면서 들어가야 돼요. 그래도 내가 죽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두려워하며 들어갔던 자리가 바로 그 보좌 쉬운 자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담대히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쉬운 자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 것이죠. 여기에 다른 거 포함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다른 거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헌금 더 많이 내고 봉사 더 많이 하고 교회 안에서 이렇게 오후 예배까지 참석하고 기도회 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어떤 자격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과 진리 생명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큰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사건의 결과 아시죠?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 성전에 그 쉬운 자를 가리고 있었던 지성소를 가리고 있었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완전히 찢어지는 그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되어지는 일이 예수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이게 예배가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 예배의 자리로 우리는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오늘도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우리가 묵상하지 않으니까 이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인가를 우리가 놓치게 되어지는 것이죠. 다시 14절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단 한 가지, 우리가 예수님 단단히 붙잡는 것, 특별히 십자가의 주님을 붙잡는 것. 이번 한 주 십자가를 어떠한 상징과 종교적인 어떠한 장식으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를 통하여 나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단단히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이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결과들, 부끄러움이 다 드러났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망설이거나 주춤거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제 말씀 마칠게요. 히브리서 좀 뒤에 우리가 나누게 되어진 말씀을 좀 앞에 가져다가 결론으로 마무리하도록 합니다. 히브리서 10장으로 가볼게요. 19절 말씀부터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예수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함께 있습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번 한 주 십자가를 묵상하며 예수를 깊이 생각하시고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셔야 합니다. 다 나오실 수 없어요. 그래도 여러분 가능하시면 새벽 예배 나오셔서 함께 일주일 동안 목회자들이 열심히 준비한 십자가에 대한 그 가치를 함께 내 삶에 비추어 보는 것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어질 듯 합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 까닭에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보좌 앞으로 더 열심히 나아가야 돼요. 이것은 영광입니다. 그리고 훗날 우리가 영광의 보좌 앞에 서게 되어질 때에 온전한 감사의 고백을 드려야죠. 그때까지 날마다 예수의 십자가 단단히 붙들고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가 그 말씀 잘 듣고 내 삶의 영광스러운 순종의 이야기로 살아내시어 주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인사 나누시고 좀 이따 구역장 기도회 하니까 가지 마시고 금방 끝납니다. 남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 날마다 진실하여 은혜에 제대로 감사하는 저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오늘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기쁜 일이고 영광이 되어져야 하는가를 알아야 되는데 저희들 예수 믿는 기쁨과 영광을 제대로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귀한 거듭난 은혜의 기회를 저희들 낭비하며 살아갑니다. 내 자신에게만 집중하고 내가 하는 생각과 판단과 경험을 의지하게 되어지니 내가 가진 것만으로 나를 평가하고 하나님의 안식 누리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불평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주여, 그러니 저희들이 얼마나 가련하고 불쌍한 인생인지요.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 부르심에 평생 핑계만 대고 변명만 늘어놓지 아니하도록 그리하여 하나님의 구원에 합당한 그 은혜에 합당한 믿음의 실력이 차곡차곡 갖추어져 갈 수 있도록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짊어지신 미쁘신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에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심 믿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날마다 우리 안에서 자라나서 내 삶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실력으로 역사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온전히 우리의 삶이 이루어질 그날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단단히 붙들고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의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향하여 드려진 감사의 예물, 소원의 예물, 더불어 선교 헌금과 11조 그리고 다양한 마음의 소원 주님 앞에 드린 아버지의 손길들이 있사오니 이들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고백이 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여 내 삶에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믿음을 내 삶으로 살아내는 귀한 은혜의 기회를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자격 없는 저희들의 삶에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로 우리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우리의 큰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엄청난 이름의 가치는 내팽겨치고 이 땅의 가치와 내 자랑과 자기 확신 가운데 지쳐가는 저희들, 그럼에도 끝까지 말씀으로 붙드시는 그 생명으로 그 사랑 확인시키시는 나의 큰 대제사장이 계시기에
이제 주의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날마다 더 가까이 나아가기로 이 한 시간 정직하게 마음 다하여 작정하는 모든 주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이들이 다시 은혜로 살아갈 일주일, 그리고 특별히 이번 한 주 예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게 되어질 이 모든 시간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 예수를 따르는 일, 내 금을 버리고 내 사랑들 뒤로 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과 동행하는 일, 나의 평생에 소원하는 일, 예수를 닮아가는 일, 굳은 마음 제하시고 사랑을 가르치신 나의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심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 내가